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송의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가 알려주는 가족의 세계에서 가족의 원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기의 부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는 위기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창세기 3장에는 이제 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그랬단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까 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 사이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최초의 죄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최초의 그 죄의 등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여자 사이드는 먼저 이제 뱀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혹인데, 유혹이 그냥 확 나는 너를 죄로 몰아넣을 거야 라고 나타나지를 않고 항상 그 유혹은 어떻게 나타나요? 살짝 나옵니다. 살짝. 아주 구별하기 어렵게.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지? 하고 딱 단어만 하나 추가해요. 그러면서 반응을 살핍니다. 여자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부풀린 거예요. 자, 부풀렸습니다. 이게 확 물었죠. 그 유혹을.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상태는 뭐냐면 벌써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왜 저걸 못 먹게 하시지? 진짜 대박, 헐 대박. 왜?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가 살짝 뱀이 던졌더니 덥석 물은 겁니다, 여자가. 자, 덥석 물은 걸 확인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 뱀이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말을 바꾸죠. 뭐라 그래요? 너네 그거 먹어봤자 절대 안 죽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여자가 이때 덥석 물지 않았더라면 처음서부터 모든 과일이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모든 과일은 아니고 저 하나만 그러셨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더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넘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가 덥석 물고서 그 반응을 보고 이 뱀이 완전히 펀치라인을 하는 거죠. 안 죽어 라고 했을 때 그 전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 뱀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보암직해. 눈에 보이는 게 참 문제예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장님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는데 세상의 많은 유혹을 차단할 수 있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죄를 굉장히 많이 지는 것 같아요. 막 보암직하는 것이 정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 식탐 이거 무섭죠. 저도 정말 뭐가 그렇게 다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을 못 빼고 있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나 밥맛 없어. 그럼 난 진짜 천국 갈 때가 다 달았을 것 같다. 모든 게 너무 다 맛있기 때문에. 어쨌든 막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내가 너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보다 각거 나는 좀 더 나을 것 같은 이런 교만의 생각이 이게 막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여자 사이드의 스토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남자 사이드의 스토리는 어떨까요?
자, 아담의 사이드입니다. 뱀이 물어봤죠. 이거 진짜 모든 과일 먹지 말라 그랬어?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담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뱀이 유혹한 이 상황에서 아담이 어디 일 갔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서는 와이프가 당신 이거 먹어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뱀이 물었을 때 2인칭으로 물어봤어요. 복수를 사용했어요. 너희들한테 말씀하시길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시디. 처음서부터 아담하고 하와는 옆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자, 둘이 뭐 나가서 뭔 일 하겠습니까? 둘이 맨날 붙어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하나님께 들었더라면은 나서야자.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방관죄라는 거 있어요. 방조죄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아담한테는 굉장히 큰 죄죠. 자, 아담은 어떻게 일어난 상황이 돼버리냐면 방조죄를 저지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여자가 또 하나의 이제 증거를 뭐냐면 여자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성경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처음서부터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한 번 거절을 했었어야죠. 당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아닌 건 아닌겨 라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는 대로 덥석 먹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아담이 이렇게 하와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죠? 꼭 나쁜 짓 할 때는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딱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띄어짐에 자기네들이 죄를 저지른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막 창피가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딱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셨고 너 먹었지 너희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딨니?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변명이 나옵니다. 제일 꼴불견, 제일 안 예쁜 모습이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준 그걸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라고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 여자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켰습니까?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줬다고요? 여자가 줬다 그러면서 또 여자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신자.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You are everything to me. 이랬잖아요. 이렇게 찬양까지 부르던 사람이 졸지에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다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사이드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관계 당연히 꺼져버렸어요. 부부관계 당연히 금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이 죄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타인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죠. 자,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관계가 깨져버린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가운데 죄는 아담과 하와의 또 우리의 상황에서 스멀스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깨어진 부부관계. 여러분, 자, 이 인간 최초의 정말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 커플이 정말 관계가 깨어졌는데 자, 이 상황을
아내 사이드, 남편 사이드를 종합해서 본다면 이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는 정말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하와의 마음의 불만이 뱀의 유혹을 톱속 물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이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행복해하지 않고 왜 못 먹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뒀을까요? 이 마음의 불만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그 좋은 점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어디다 포커스를 둬요?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갖고 있는 것. 그게 그렇게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와만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계속 안 좋은 거에, 없는 거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불만이라는 이상한 독버섯을 키워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말을 트위스트하기 시작해요. 말을 꼬기 시작을 해요.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라고 말을 굉장히 과장을 했죠. 확대 해석을 하고 지금 막 말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그거죠. 당신은 언제나 그게 문제야. 당신이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딱 상대방의 잘못한 걸 얘기하면서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어쩌다가 그랬던 거를 그죠? 과장하고 확대 해석을 하고 문제를 정말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도 꼬리를 물기도 하고 막 돌리기도 하고 그 말 자체를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저걸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셨을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못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문제까지 이루었냐면 배우자도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죠. 라고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대로 창조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당신 때문에 이런 거잖아 하는 식으로 계속 그 불신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죄의 방조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 부부는 일심동체라면서요. 그럼 같이 행동하고 같이 뜻을 맞추는 것이 부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방조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부부에게 들어오는 그 죄의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알면 안 하도록 해야죠. 멈추게 해야죠. 그것이 방조죄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거나 그냥 묵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공범이 되는 거죠. 아담이 아까 했던 짓 있죠? 책임전가. 하나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랬더니 하와도 그래요. 저 뱀 때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참 삶이 힘들어요. 그죠? 요즘도 툭하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못하는 건 많긴 하지만 우리 너무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책임전가라는 것은 또 다른 죄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죠. 아담의 그 배신의 모습. 그렇게 뼈 중 뼈, 살 중 살. 이런 말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어디서 이제 와서 배신 때리냔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 증오로 바뀌는 것. 이거는 깨어진 부부관계의 정말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부부의 갱년기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많은 크리스찬 그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godly man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five star man이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five star 그러니까 별이 5개 뭐 이런 생각이 나겠지만 사람에게도 별이 5개, 남편들이 별이 5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자, 우리가 20년이 지나고 30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보통 나이들이 뭐 60 이상 정도 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50 후반에서. 그런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가꿈이라는 거죠. 가꿈. 안 가꿔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대충 살고 여자도 대충 살고 뭐 아무리 익숙하다 그래도 최소한 무언가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준비하는 모습, 깨끗한 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많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막 허그하고, 그죠? 그리고 막 할머니 옆에서 딱 붙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입에서도 나고 몸에서도 나고 이상하게 이게 그 상큼하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자주 씻고 더 자주 옷을 갈아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정말 점점 더 싫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5스타가 되려고 한다면은 패션과 미용에 그 마음에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자, 돈을 많이 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깨끗이 씻기나 잘하세요.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사일이에요. 정말 이 가사일, 특별히 30년 이상 부엌에서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는 이런 아내들은 이제 나중에는 노년기 들어서면요, 정말 부엌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밥 차리는 것이 그냥 뭐 대충 먹지, 뭐 간단히 먹지. 아니, 그게 뭐 맨날 라면만 끓여 먹을 수도 없고 그게 쉽냐고요. 특별히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안일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황혼 이혼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안일은 보이는 대로 하라. 누구는 지적하는 거 쉽죠. 누가 그거 못해요. 여기 좀 깨끗이 좀 치워. 이게 뭐냐 이거. 누가 그런 말 못해요. 보이면 쉽게 얘기해서 지가 하지.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죠? 근데 그거를 당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누구 집이에요? 이거는 남편 집 아닌가? 우리 집 아닌가? 같이 사는 집인데.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노후에 서로에게 정말 대박, 5스타를 받고 싶다면은 집안일에 신경 써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시세끼라는 그런 얘기도 안 듣고, 요즘에는 삼시세끼에 플러스 중간중간에 간식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른다죠. 종갓나새끼. 그죠? 이런 이야기도 안 듣고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를 해준다면은 서로 고마워서 해주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 보이는 대로 해라.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관심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중요한지 한 사람만 계속해서 신경 쓴다는 거요? 쉽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은 이제 나와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부관계의 이 비밀이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한번 서로에게 언약을 하기로 하고 서로 부부가 되면은 그 관심은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누구에게 줘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기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애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애정은요, 정신적으로도 들어가고 신체적으로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30년 동안 살아있다 보니까요, 별로 신체적으로 끌리지가 않는데요. 이거 솔직한 표현이에요. 맞아요. 어떤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남편을 하고 같이 누워있을 때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이 살이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신체적 뭐 반짝반짝이 아니라 두근거림이 아니라
표현하기에 따라 우리의 애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서로를 표현을 해야 되냐면 아직도 귀하고 아직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안 하면 그건 또 다른 뭐가 돼요? 핑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침에 루틴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같이 붙어서 자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각자 다른 방에서 자고 그러죠. 그러다가 아침 되면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반갑게 만납니다. 서로 살아있어서 반갑고, 그죠? 새로운 나를 만나서 반갑고. 그래서 남편이 또 책을 열심히 쓰기 때문에 책을 또 막 새벽 어떤 때 4시에 일어나서도 막 계속 쓰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큐티 시간을 갖고 남편 방으로 싹 가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나 왔죠. 그러고 들어오면은 남편이 뭐라 그래요? 어서 와, 어서 와. 그리고 자기 책상에서 작업하던 걸 멈추고 의자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저를 무릎에 앉혀요. 참고로 제가 남편보다 한 7, 8cm가 더 키가 큽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도 남편은 37년이 넘은데도 저를 그야말로 어린 아기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애정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앉혀줘요. 그러면서 애들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처럼 저를 흔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잤어? 나도 어저께도 개꿈 꿨어?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예요. 뭐예요? 아직도 남편은 내가 반갑다는 그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무 때라도 아직도 남편을 만나면 나는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정이 정말 아직도 아내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많은 경우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30년 이상이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정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아내의 꿈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충전을 받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아내의 꿈을 위해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쓰임을 받는 것이 어떤 쪽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5스타맨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로 더 추가한 게 있어요. 여자 대접이라는 거죠. 처음에도 나중에도 아내는 여자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면은 70대의 아름다움은 틀리겠죠. 당연히 뭐 쭈그렁쭈그렁이 뭐 그렇게 뭐 이쁘겠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일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주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별이 5개 정말 좋은 남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부부의 갱년기 회복을 위한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긴 부부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다 아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죠? 내가 함부로 돼 있는데 상대방에서 좋은 말을 하겠어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하려고 저는 가끔 남편에게 송 사장님 저녁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외식하고 난 다음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남편은 죽을 만져줍니다. 우리 임유석께서 좋아하신다면 어느 때라도 제가 원래 성이 임씨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성이 송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무민으로 또 어떤 때는 송우민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오고 가는 말이 고울 때 정말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요. 애들이나 남들 앞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일본하고 굉장히 같은 말이죠. 쌍방향이에요. 자, 애들 앞에서 어떻게 남편을 존중해요? 바람잡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빠가 뭔가 맛있는 외식을 사줬어. 짜장면이라도. 그렇다면 엄마가 바람잡이를 해야죠. 차에 딱 타면 먼저 뭐라 그래요? 아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은 다 따라서 아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따라서 하는 거죠.
집에서도 엄마가 열심히 땀 찔찔 흘리면서 여름에 반찬을 해서 딱 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 아빠가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야, 이 음식 너무 맛있지 않냐? 너네 엄마는 정말 요리상 같아. 식당을 차려야 돼. 이러면서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너무 맛있어 라고 바람을 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남 앞에서나 애들 앞에서 존중하면은 정말 나도 남편을 존중하고 싶고 막 바람잡이를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왕비처럼 대접받고 싶으면은 왕처럼 대접하라. 그죠? 결혼하는 딸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왕비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왕처럼 대접해야죠.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팩 요즘에 막 싸고 좋은 거 많죠. 그래서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생각해낸 게 그래 나만 하지 말고 남편도 해주자. 그러고 제가 항상 2개를 꺼냅니다. 그래서 남편 먼저 발라줘요. 딱 이리 와봐. 얼굴 씻고 와. 세수하고 와. 그러면 남편 신납니다. 우리 마스크팩 하는 거야? 그러고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세수하고 와가지고 들이대고 있죠. 그러면 딱 붙여줍니다. 곱게 곱게 누우세요. 손님 누우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역할놀이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 이쪽으로 누우세요. 네. 그러면서 머리띠 딱 해주고 그럼 나도 하고. 별거 아니지만 내 피부가 중요하면 남편 피부도 중요해요. 그럼 서로 피부 관리를 같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왕비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왕처럼 대접하라. 자, 1번, 2번, 3번 다 공통점 있지 않으세요? 확실히 있죠. 쌍방향이라는 거 절대 원웨이는 없습니다.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부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왜 그래요? 이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보느냐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치명적인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방조하면 안 돼요. 선동하면 안 돼요.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것이 죄가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차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주에 처음처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처음처럼 살면 안 될까요? 그 처음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뜻이 바로 처음처럼 아닐까요? 그 뜻에 산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유혹 많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정말 쩌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유통기한을 많이 늘려놓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